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진짜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있고 우리를 얽어맸던, 우리를 또 무너뜨렸던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과 고민과 걱정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어수선한 시국이죠. 경제는 불안하고 또 사회는 혼란스럽고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또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불어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현실은 그대로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해석이 다르면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힘들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아니죠. 이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가를 깨닫기 위한 절묘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새벽 설교 말씀 묵상 가운데 10문화를 받은 사람들의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각각 받아서 열심히 장사했고,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종은 문화를 묻어둔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시험하고 잘못하면 벌 주려 한다고 잘못 주인의 의도를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수중에 한 문화라는 큰 돈을 받아들고서도 감사하지 않았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오로지 주인에 대한 서운한 마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해석이라는 겁니다. 해석.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 지금도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게 관건이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너를 부서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를 더 다듬어서 빛이 나게 하기 위한 나의 은혜의 계획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고 있다. 그 눈물의 병이 다 찼을 때에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넘어지는 것은 쓰러지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 앞에 엎드려라 라는 초대입니다. 엎드렸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엎드리는 그 낮은 심령 가운데 덮쳐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의 또 과부의 그 이야기를 있는 그 당시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배경은 1세기 유대 사회입니다. 재판관은 당시 지역 공동체와 법과 정의를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재판을 함부로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과부,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뒤에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게다가 그녀는 지금 억울한 일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 스스로 변호하려고 애를 써봤자 이 재판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억울한 송사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연약함 가운데 내몰려 있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에게 나아가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녀는 재판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재판관님, 제 억울한 사정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지 말랬지, 안 되는다니까, 싫다니까 라고 거들떠보지 않고 이 약하고 천한 과부의 송사를 내쳐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매일같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도와달라고.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님 당신뿐이라고.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요, 이제 잠을 못 이룹니다. 내일 또 오겠지. 와, 얼마나 더 끈질기게 하려나. 참다 참지 못해서 아유, 내가 들어줄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를 계속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도무지 못 살겠구나 라고 할 때까지 이 과부가 매일같이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부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결국 그 간청은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재판관은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재판관은 귀찮아서 청을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재판관은 자기 편리를 따라 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최선을 다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
이 비유는 단순히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권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으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간청 속에는 단순한 요청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과부는 재판관이 결국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던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빚어져가는 과정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간청하도록 기다리신다고요? 단순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부는 재판관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믿고 간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문제 앞에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현실을 넘어서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라. 나는 그것들을 다루기에 충분히 크고 강하다. 그러나 나의 초대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를 위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도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구구절절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함, 아픔들, 실패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문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까? 들어주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 한번 뒤에 읽었던 시편 34편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되는 그 의심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속삭이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낙심이 찾아왔었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며 다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가정의 문제가 드디어 풀리고 해결되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했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종종 경험해 보셨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해석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하지만 마음이 상하면 기도조차 하기 싫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면 너무 잘 알듯이 부모가 달려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자녀가 넘어졌을 때예요. 다쳤을 때예요. 아플 때예요. 부모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파서 자녀가 헐떡헐떡일 때예요. 그러면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달려가죠.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가장 가까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인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하실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서 주님 내 맘 아시죠?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 결정했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군요.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그 돌이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구원이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낼 수 있죠. 구원은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죄와 사망에서 붙들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절망의 늪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들어 옮겨주시는 것.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새 길을,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도저히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마음과 아버지 되신 그 애달픈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